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계속해서 반주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 가운데 계속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은혜 없이는, 주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나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함께 하시는 찾고 의지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목마릅니다. 너무나도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아픔을 하시고 모든 상황을 하시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저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정말 그 긍휼을 힘입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줄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그 고백으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귀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부족한 죄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셔서 날마다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죄종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죄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필차간에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죄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마다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인사를 먼저 나누면서 우리 말씀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특별히 이곳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귀한 분이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시간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크신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또한 아울러서 오늘 이 밤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지친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직선 위주의 삶을 좋아합니다. 둘러가는 길보다는 지름길을 좋아하고 국도보다는 고속도로를 더 좋아합니다. 저를 봐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즐겨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그 말이다 보니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기를 좋아하고 조금만 뒤처지더라도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할 정도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삶에서도 직선의 삶을 추구합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아등바등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직선 코스란 없습니다. 멀리 돌아갈수록 목적지에 더 빨리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꼬불꼬불하고 아찔한 길을 걸어가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한없이 돌고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 자리에 그만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광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 길이 지름길이든 한없이 돌아가는 길이든 우리가 누구와 그 길을 걷고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걷는다면 그 순간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우리는 꽃길을 걷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광야와 같은 삶일지라도 그래도 주님 때문에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우리 휘파람 불면서 그 길을 걸어가 봅시다. 누가 뭐라 하든 내 삶에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래도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갑시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구체화되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 사람들에게서 금, 은, 폐물을 받아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도 벗어나고 싶었던 그곳에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겠습니까? 얼마나 들뜰까요? 드디어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겠지요. 무엇을 챙길 겨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독특한 행동을 보게 됩니다.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선택을 하십니다. 지름길이 아니라 한없이 돌아가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은 그들을 곧장 지름길로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지름길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불과 몇 개월이면, 정말 불과 몇 개월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지름길을 통해서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없이 돌아가야 하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 지름길을 통과하려면 이스라엘은 필연적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낙담하여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은 전투 능력이 없었던 일종의 노예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런 싸울 능력이 없었습니다. 무기도 없었죠. 그렇다면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망갔겠지요. 다시 애굽으로.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름길 대신에 그 길보다는 훨씬 먼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그런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름길이 아닌 한없이 돌아가는 길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하시고 새로운 세대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빠른 길로 가기를 원할 때도 하나님은 우회로로 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이 길로 가면 빠를 텐데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우리를 돌리십니다. 돌아가라, 이 길로 가지 말라,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길로 가면 훨씬 빠른데 왜 자꾸만 이 길이 막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그 길을 뚫고 가버립니다. 까짓거 내가 이거 뚫고 지나가 버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뚫고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돌아가길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는 길이 꼭 직선이 아니더라도 불평이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돌고 돌아서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지 우린 때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내 삶이 바뀌었을 텐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단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제 삶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생각했던 때도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니 오히려 지금 하나님을 만난 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12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무의미한 시간처럼 느껴졌는데, 정말 한없이 돌고 도는 시간처럼 느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12년의 시간을 통해서 올해 저에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돌아봐라. 네 12년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봐라. 네가 살아갈 수 있었던 거 나 때문이 아니냐. 그 돌고 돌아서 보니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고, 아니 살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살아 숨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정말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되면 되었지 가족도, 친구도, 친척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때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남들보다 30분 일찍 가서 찬양했습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 긴 돌고 도는 시간 동안에 나의 믿음은 점점점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그리고 지금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돌고 돌아온 이유가 분명히 있었구나. 내가 직선의 삶을 살았다면 내 믿음이 이만큼, 지금만큼의 믿음에 이르지 못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직선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 출입문을 나갈 때 가장 빠른 길은 곧바로 나가는 게 가장 빠른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둘러서 가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는 1 더하기 1은 감사합니다. 1 더하기 1은 2지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1 더하기 1은 2가 될 수도 있지만 1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저희들의 생각과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라고 짜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다면 여러분 믿음 생활 뭐라고 하십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내 생각이나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은데 굳이 내 생각대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제게 떠오른 단어는 딱 하나였습니다. 참 나는 실패자구나, 인생의 낙오자구나. 그 생각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나 봅니다. 결코 저를 실패자로, 낙오자로 본 적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나에게 너무나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서 참 나는 초라하구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찬양처럼 이미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에게 복을 받아 충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피곤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내 방법이 아니린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름길이든 한없이 돌아가는 길이든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좋은 것임을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 길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저 이 길로 가겠습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면 돌아가게 하시는 대로, 이 길로 가라고 하시면 가라는 대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가장 선한 걸로, 가장 좋은 곳으로 내 삶에 채워주시는 분이람을 고백할 수 있다라면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만큼 지혜로운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내 방대로 할게요, 이 길입니다. 아니요, 이 길입니다. 고집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 멀리 돌아서 이 길로 다시 오더라는 거예요. 때론 좌절과 실패를 통해 더 먼 길을 돌아가야 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한없이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를 돌아가게 해놓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없이 돌아가게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려 40년을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행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출애굽이라는 벅찬 사건 앞에 자신들이 이집트 애굽을 떠나기도 바쁜 그 순간에 꼭 한 가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들의 조상 요셉의 해골을 애굽에서 거두어 약속의 땅에 이장하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요셉은 자신이 눈을 감기 전에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니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자신의 해골을 함께 가져가 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것이죠. 너희들이 약속 땅에 갈 때 제발 내 해골을 가져다가 그곳에 이장해 주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요셉이 이같이 확신에 찬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 당신이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말을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질지라도, 정말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까맣게 잊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나가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을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고동락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얼마나 힘이 되십니까? 그 주님의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갈 길이 보이지 않고 도무지 극복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 절망이란 없습니다. 천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또한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시작에서 배울 수 있는 바로 영적 교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없이 돌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나스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멘이죠.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지름길이 아닌 정말 한없이 돌아가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참으로 한없이 돌아서 가는 길을 산 사람입니다. 100년을 돌고 돌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위한 최선의 것임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예수님으로부터 호된 책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을 구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람의 방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믿을 수 있게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믿을 수 있게끔 기적과 무력으로 로마를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없이 돌아가십니다. 동정녀 탄생, 공생애, 순환,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 등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을 통해서 이 시간 영적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은 낮은 곳을 향해서 자신의 흐름을 따라 지극히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결코 물 위에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물이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요? 그냥 돌아서 갑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너무 높으면 그곳에서 조용히 머물러 있다가 그곳을 가득 채운 다음에 여유롭게 그 장애물을 넘어갑니다.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익숙하고 조급증에 시달리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한없이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이죠. 내 뜻과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한없이 돌리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러지?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지? 그럴 때가 정말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그냥 내가 미워서 내 삶을 돌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알 수 없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바른 신앙의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지 원망하고 불평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좌절감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휘파람 불면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 길이 아니라 이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지, 그 길을 걷다 보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길로 걸어가게 하셨는지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돌아가게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병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에는 우리가 한없이 돌아서 가는 길이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지름길이 아닐 때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잠깐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의미한 시간과 무의미한 일들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다른 것 보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길 가운데서도 휘파람 불면서 갈 수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이 길로 나를 걸어가게 하십니까? 주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 길을 나에게 걸어가게 하십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숨겨뒀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허락해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측량할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저의 삶의 고백이자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12년 동안 정말 돌고 돌면서 느꼈던 것은, 그때는 정말 몰랐는데 그래서 나에게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빨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조급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그건 내 생각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기도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조급증으로 뭔가를 자꾸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늦출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저보다 더 원하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내 자녀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건 내 능력에 달렸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삶이란 자기의 길인 듯하지만 실제로 그 길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에 따라 움직여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달리 말해서 인생의 결과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없이 돌아가는 삶을 살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지름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없이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없이 돌아가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때론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을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3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우리가 한없이 돌아가려는 삶을 살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